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알려주셨을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의 무지에서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영이시고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데 육적인 존재로 살아감이 안타까워서 영이란 존재를 우리에게 부각시키며 마지막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강력한 의무에 대해서 상기시키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영적 싸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고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마귀에게 3번씩이나 시험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야 원래 죄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영성에 의하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고 있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후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역시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예수의 피로 죄는 사함받았으나 죄성이 남아서 또 죄를 짓게 하기에 그 다음 단계 바로 죄성을 멸하는 일. 이 죄성을 멸하는 것은 곧 죄의 영향력을 주는 사탄이란 존재를 우리는 멸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며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흔적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의 사건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이루어주고 있죠. 맞습니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기까지 사역 3년의 사역을 예수님이 올인한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신이 사망을 당했다. 즉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반면에 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들을 멸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가나안의 이 영성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날 제자들이 누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들어가기를 많은 사람이 구하여도 들어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자가 있으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며 좁은 문 들어갈 심쓰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심쓰라고 하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입니다. 그런데 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사도 바울의 영성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지키는 영성으로 필요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가르칠 때 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역시도 아고니 조마입니다. 맞습니다. 이 힘쓴다고 하는 모습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였으니 우리가 저 말씀을 좀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해석해서 좁은 문 들어가려면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석이 됐다면 우리 영성은 지금 많이 달렸을 텐데요. 맞아요. 이런 아쉬움 속에 주님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준다고 말씀했어요. 자,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고 말하며 맡긴다는 것은 어느 때인가 주님이 다시 찾는 때가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와 같이. 그러므로는 그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 12제자를 파송할 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10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70인 제자에게까지도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해 봅니다. 예수님 스스로나 12제자나 그리고 70인 제자나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즉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말로 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실제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 제자가 선교복을 하면서 귀신들이 이게 항복하더라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할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킨다. 왜? 이 주었다라고 하는 원어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주어졌다는 것이냐? 우린 그 주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영성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모습에 이 정복하라고는 정복의 권세, 이 사탄을 정복하는 정복의 권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삶의 실체를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여자가, 즉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또 우리들 역시도 그 사탄의 존재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중요한 얘기를 말했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짓밟느냐 물리느냐의 사이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줬으니 물리지 않으면 먼저 짓밟아야만 한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복이라는 카밭이라는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 발로 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발로 밟을 때 언제까지 밟아야 할 것이냐? 민수기 바로 32장 22절 29절의 말씀에 보니 똑같은 카밭이라는 원어가 여호와 앞에 복종할 때까지, 여호와 앞에 우리 앞에 항복할 때까지라고 말하며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 앞에 항복할 때까지 확실히 짓밟아 싸워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며 승천하기 직전에 앞서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며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왜 사탄에게 해를 당하고 있을까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권세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하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이기셔서 그를 무력화시켜 우리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며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라고 말하고 있고, 왜 이겼냐?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 사탄보다 크심으로 그분이 이기셨기에 그 이기신 예수를 나에게 구원자로 영접하여 모셔 들었으니 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싸우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고 그분은 이미 승리자이시고 그리 모든 걸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안 싸워서 그래요. 겁먹고 두려워 안 싸운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됩니까? 지금부터 싸워야죠. 맞아요. 그 영적 싸움의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첫 사역부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이 예수님의 사유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싸워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어린 양이 저와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말하며 저희를 이기실 터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만 이기시냐? 아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시며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자, 2000년에 이기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지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시는 예수님.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 더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말하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거는 부분의 모습을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워 이기냐는 거예요. 분명히 싸우긴 싸우는데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워 이기신데 그럼 나의 무엇으로 싸워 이길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바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중요한 걸 알려줬으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긴다. 무엇을 이기냐? 세상을 이긴 이김, 사탄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5절의 말씀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 그 싸움 속에 어떻게 싸우냐 할 때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기까지 싸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아까 종복의 권세 카바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앞에 복종할 때까지 싸운다는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싸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는 아니나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한 번도 무서운 존재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습게 볼 존재도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존재만큼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게 되느냐? 바로 죽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떻게 싸웠습니까? 바로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를 결단하고 싸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될 영적 무기는 뭐냐? 선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첫 사역을 돌아보면 성령에 충만하셨고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계셨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에 들어올 때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말씀으로 멋지게 싸워 이겼어요. 자, 분명히 이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떠났나요? 아니요, 안 떠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겼으나 안 떠나. 왜?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 두 번째 공격 역시도 말씀으로 이겨요. 근데 떠났나요? 안 떠났어요. 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또 세 번째 공격이 들어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세 번째 공격의 패턴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도 말씀과 기도로 이겼고요. 두 번째도 말씀과 기도로 이겼지만 떠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반드시 기도의 영성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성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싸워야 할 또 다른 영성은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무엇이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고 말하며 사탄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흉내를 내기 위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가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말하면 오히려 해를 당했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빙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내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이라는 무기와 더불어 기도라는 무기와 더불어 거룩한 말씀의 권세 선포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님마저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 역시도 똑같은 설교를 하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신 다음에 두루두루하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다루었으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에 4단계를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회개가 주는 거룩한 유익이 가장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안다고 표현하고 있고, 26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기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뜻을 쫓게 한다고 표현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즉 하나님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니,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 회개하여 죄사함 성령 받는 원리와 사도 바울의 원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진리를 알아 한 단계 더 나아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그런 필요성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를 찾습니다. 계시록 7교회 공통점이 이기는 자를 찾듯이 이기는 자만이, 즉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입니다.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성령을 강력하게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룩한 믿음의 그 믿음, 승리의 믿음을 가지시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고 선포하는 사탄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